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관한 이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갈망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갈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신부된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이 역사 안에서 일하시고 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내가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구속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냥 우리 사람들을 저 천국 보내시려고 그렇게 했느냐? 그런 것보다 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깊은 계시에 따른 목표를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모든 우리 삶의 태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그의 몸된 교회를 봐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와 죽음 그리고 육신, 마귀, 이 세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담 안에 있는 것들을 끝내고 새 창조를 가져오셨습니다. 그 모든 항목을 왜 그렇게 성취하시고 새 창조를 가져왔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 이 인류의 역사 안에 참여하신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신비이며 또한 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속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신비이며 어떤 큰 계획과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에베시언스 챕터 5 verse 25 husband love your wives. 여기에서는 그냥 남편들에게 그 너의 아내를 사랑하세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더 들어가면 이 모든 원칙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남편들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전 존재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 전시하시고 확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신성한 사랑이고 거룩한 사랑이고 큰 대가를 지불한 거룩한 희생이 따라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생명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사람이신데 고귀한 사람이죠.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유일한 사람들을 위한 화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분인데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케 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그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너무나 이거는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이러한 실행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따르자면 새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남편된 자들에게 자기 아내를 새 계명을 네가 지켜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너의 아내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냥 남편과 아내의 어떤 삶에 관련한 말씀을 주시는가 하더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이 신성한 비밀을 밝혀낸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여기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바르게 알고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정말 하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것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냐 하면은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주신 거죠. 거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모든 어둠을 정복한 사랑이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와 죽음, 플래시, 그리고 마귀, 세상,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다 넘어서는, 극복하는, 이기는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 신성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파워풀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을 과시하고 전시하고 확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 전면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에게 완전히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한 것입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랑처럼 사랑해야 돼. 남편들이 어렵고 정말 너무나 이거는 안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된 방식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서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고,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계시의 말씀은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생명의 연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gave himself up for her. 그 교회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 존재 자체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전 존재를 다 내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실 때 그 모든 것은 참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여하신 겁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참 사람으로 하셨고, 부활 승리하실 때에는 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으로 주님은 일어나신 겁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3일 후에 내가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예표로 알고 이 성경을 읽어야만 이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먼저 제가 쓴 것을 읽어드리고 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부된 교회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곧 하나님과 어울리는 짝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어리서 취한 아내에게 피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많은 존재를 만들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따로따로 만드시면 되지, 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시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부터 모든 존재가 다 나오게 되는, 하나로부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일어난 그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아담을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 이혼의 그런 문제를 거론하시다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둘을 따로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산출이 되는 그러한 그림을 이미 성경에서는 다 그거를 다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이러한 말씀이 없다면 참 하나님과 이러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임의로 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 이미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 들어.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네게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본문에서는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장가 들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지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고 우리들을 한없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친히 걸머지고 고난을 받는 거지요. 우리들 위해서. 그러면서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들은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러한 말씀을 자기들에게 나중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그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약에 있는 말씀이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연합된 것만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러한 진리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장가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이미 바울 사도를 통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다 계시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만 저들은 그걸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이 계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바울 사도를 통해 계시한 겁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신부다.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는데 네가 그 이방 신들을 섬기고 네가 음행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데 영적으로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자기 남편 된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이방 신들과 교제하는 것들을 그 여성이 바람 피우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의 몸에서 하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창조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교회가 창조되고 그 새 창조입니다. 새 인류의 머리가 등장했고 그 새 인류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방식으로 존재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 하와는 그 아담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자기의 생명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와의 입장에서 볼 때 하와가 그 사실을 자기 남편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면은 저 남편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머리구나. 나는 그 아담 안에서 나는 나온 존재구나. 존재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심을 시인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자기의 생명이고 머리가 되는 아담을 의존하고 그러기보다는 독립을 한 거죠. 문제가 그래서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부된 교회가 이제는 이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이러한 대원칙을 뒷전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생명 자체가. 할렐루야. 우리 존재 자체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나를 주도해 주셔야 돼.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곧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산출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그 큰 대가를 지불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산고의 고통을 겪으시고 자기 몸에서 교회를 산출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고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희생, 그 사랑, 그 헌신, 충성, 열정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 존재 방식을 정리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와와 같이 시험에 걸려들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여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은 나를 내려놓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만을 사모해야 돼.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그리스도로부터 교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러한 대원칙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성도 안에 친히 오셔서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따라갈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사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고 그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분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이 있고요. 예, 여기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아담이 이 말을 했는데 아담이 왜 이러한 말을 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산출하셨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 저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거, 성도들을. 저들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리스도의 나는 지체구나, 이거를 인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원칙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예, 그 생명이, 근데 문제는 뭐냐?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은 그 사건을 가지고 따지고 논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화 되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그분의 헌신과 충성과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거죠. 짝이니까. 그분의 신부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랑과 신부의 그러한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신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신랑. 창세기 22장 2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때 마귀는 죽음으로 우리 주님을 끝내려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깊은 잠 안으로 들어가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서 주님은 그 죽음 안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잠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담의 몸에 있는 갈비뼈를 취했겠죠.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그걸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취한 어떤 그 부분으로 우리 교회를 산출한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그의 죽으심, 장사 지냄, 이게 안에 우리가 함께 포함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셨을 때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이 가로되, 여기에서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할렐루야. 그 아담이 여기에서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이 말은 곧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계시가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이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어울리는 짝이 되는 그러한 그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담의 창조 사건에서, 하와 창조 사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이 아담의 이 창조, 하와의 창조 사건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러한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to make her holy, 교회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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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거룩하는 것은 신성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to make her holy,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근본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인데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런 우리 주님을 표현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리고 cleansing her,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 이거예요. by the washing with water, with water, 그 물로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거예요. through the word, 그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그 위치에 두셨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고 씻어가지고 그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 편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교회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and present her to himself, 그녀에게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위하여 그 존재를 주신 거예요. as a radiant church,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 자신을 그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려고 우리 주님은 자기의 전 존재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without stain, 어떤 얼룩이나 링클, 점이나 흠이나 or any other blemish, 어떤 흠이 없게, 다른 어떤 흠이 없게 완전케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But holy and blameless, 거룩하고 흠결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완전케 하려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신부된 교회로 만드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콜로시언스 챕터 1 벌스 18.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그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입니다. 그 몸의 머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몸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머리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모든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뇌에서 지시해서 손가락이 움직이고 내가 다 머리에서 말도 하게 되고 발도 움직이고 머리가 고장이 나면 손도 잘 안 움직이고 중심도 잡을 수가 없고요. 다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라는 거예요. 더 처치, 그 몸이 뭐냐? 교회를 말하는 교회. 교회가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He is the beginning.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시작이며 and the first born from the among the dead. 그 죽음으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살아난 생명을 산출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만이 생명을 산출하는데 그리스도는 죽음으로부터 부활 생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 모든 온 아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어두움, 죽음을 다 정복하고 그 어두움을 이긴 부활 생명이 이 인류 역사에 출현했는데 바로 죽음으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부터 먼저 일어나실 때 혼자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가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고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더니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연합돼가지고 지금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려고요? So that 그래서 in everything 모든 것 안에서 he might have the supremacy. 예. 최고의 권력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supremacy가 지상의 최대의 권력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우주 안에 가장 최고의 권력을 그분이 모든 것 안에서 최고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권. 예? 뭐 수프리머시, 수프리머시 이걸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 안에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계시에 따른 것이지 비욱 어떤 것을 예화로 적용한 게 아니에요. 예? 세컨 고린디어스 챕터 2 세컨 고린디어스 챕터 11 벌스 2 I am jealous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 내가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젤러스가 어떤 시기하다 근데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with godly jealousy 신성한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열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열심을.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성한 열망을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 바울 사도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는 그러한 중심 노선에 그는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죠. 교회를 위해서 진짜 교회를 빌트업 하려고 진짜 충성을 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말해요? I promise you 너희들에게 내가 약속한다. 이게 to one husband 한 남편을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중매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 계시로 본 거 진짜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한 남편에게 내가 너희들을 약속한다. 예? 중매한다.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to Christ 그 남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할렐루야. So that 그래서 뭐 하려고요? I might present to you. 너희들에게 드리려고 한다. 너희들에게 as pure virgin. 너희들을 그 깨끗한 처녀로서 그 그리스도에게 내가 너희들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한 남편을 약속했는데 그것은 너희들을 깨끗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내가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께 우리를 중매시키려고 한다 그랬는데 이처럼 바울 사도는 한 남편 대신 그리스도께 성도들 교회를 중매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한 처녀로 혼합이 없는. 그래서 우리들은 혼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이미 우리들은 약혼했는데 나중에 완전한 결혼식이 오지 않겠어요? 이미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진리를 따라가야 돼. 이 땅에서 그분을 사모해야 돼. 지금 우리가 진짜 그 성경에 그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신부된 교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깨끗한 사람들로 깨끗한 그런 구별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문제에 거기에 그 멈춰 있기보다는 더 깊은 단계로 가서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으로 내가 어느 날 그분과 함께 설 날이 오는데 내가 여기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우리 주님과 어울리는 생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과 연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시언스 챕터 4 벌스 12 여기서도 보면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 봉사의 직무를 위하여. 그래서 뭐 하려고요? So that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을 may be built up.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가지고 봉사의 직무를 위하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행군할 때 그 장막을 치고 또 그 진영을 갖추면서 그들이 전쟁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빌트업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져야 돼. 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계세요? 하나님 말씀이 언약궤가 있는 거지. 언약궤가 있고 모든 봉사하는 그 직무를 가진 제사장들과 그런 또 군대가 있고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페시언스 챕터 1 벌스 22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어요. Appointed him. 그리스도를 임명하셨습니다. To be head. 그분을 머리로 임명하셨습니다. Over everything. 모든 만물 위에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머리로 임명하셨다는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산출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왔고 하와가 아담 앞에 섰을 때 아담이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을 향해 저들은 나의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의 입장에서 남편 그 아담으로부터 자기가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와는 자기 남편을 자기 생명과 머리로 취했어야 되는데 그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주님은 진짜 말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 않고 진짜 주님은 자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교회를 지키고 일으켜서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노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존재 방식이 우리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와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잘 인식을 했다면 넘어지지 않았겠죠. 예? 아담의 권위 아래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담의 권위 아래 있지 않고 자기 독자적인 길을 갔기 때문에 마귀에게 패배하고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이 승리하는 길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분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분을 떠나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밖에 버리워져서 밟혀진다 그랬습니다. 불이 태워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연합하고 그분을 생명과 머리로 취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떡으로 살지 않아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위에 걸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생명은. 그리고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리를 되새김질을 하고 확실히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경험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이 교회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천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견해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무천년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교회 그런 곳은 바로 이 교회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가지고 다른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대안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러한 편에 있다고 제가 저 자신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천년주의는 교회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뜻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속한 어떤 영광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로 산다는 말씀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것이고 세대주의는 조금 제가 설명하기 복잡합니다. 아무튼 이 교회론에서 이러한 부분이 엇갈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론에서 우리들은 교회를 중시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시해야 되고 이 교회를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말씀 모든 전체적인 전망이 우리에게 잘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사랑과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